저희들은 지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 사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사울의 회심, 그리고 주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 또한 고향 다소에서 13년의 치과 생활 등 무려 제가 여러분에게 15주에 걸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2절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던 베드로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모여 생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지사님, 스데반 지사님이 돌을 맞아 죽는 순교로 인해서 이때다 기회를 잡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복음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죠.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에게 피하여 도망을 가는 사람의 목적은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어디에 가서 몰래 숨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핍박이 다가왔을 때 어디에 피하고 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 복음의 씨앗이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빌립 지사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땅과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4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제가 서론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갔다라고 말합니까? 룻다에 갔다라고 말해요. 3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닥쳐왔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많은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심은 씨앗이요, 복음의 씨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심은 복음의 씨앗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한들 반드시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낙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서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직접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보면 좋을 텐데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여러분이 던진 복음의 씨앗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루다에 가게 됩니다. 루다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루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와 함께 이렇게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 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닥쳤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루다와 사마리아와 가이사라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느냐? 베드로가 아닌 빌립 집사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간 이유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 루다라는 곳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 집사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 생긴 열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요,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한 지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육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 수요일날 양성노님께서 나눈 이야기처럼 직장에서 속한 그분을 볼 때마다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한 그 마음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를 그를 국률이 여겼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못 사는 자, 나보다 어려운 자가 있으면 우리는 상관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더 중요시 여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단임 목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부교육자 10년 생활을 하다 보면 저에게 잘해주는 성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 힘 있는 성도들에게 제 마음을 뺏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과 먼저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기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자신이 아는 분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발 한 번만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이 목사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장로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힘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차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이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던 중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유목사야, 그 장로를 만나러 갈 때는 너의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있더니 어려움에 처한 저 자매를 위해서는 왜 기쁨으로 가지 못하는 거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아픈 자, 상한 자, 낙심한 자, 병든 자가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주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요즘의 삶에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주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 나에게 힘을 줄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눈이 머문 곳은 처음에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마음과 눈이,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여라. 여러분,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고목사야, 무엇을 원하느냐? 이루어줄 테니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잠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고목사야,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냐? 한 번만 그렇게 음성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많이 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들었을 때, 고난이 들었을 때, 여러분, 네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고 한번 구하여라. 이런 음성 우리도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이런 음성이 닥쳤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부를 구하겠습니까?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자녀의 축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부흥을 구하기 쉽기도 하죠, 솔직히. 어떠한 것을 구할까 우리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솔로몬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3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미녀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저 무지한 백성, 저 수많은 백성, 올바르게 재판해주지 않으면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 무지한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은요, 약한 자, 상한 자, 병든 자, 연약한 백성에게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고백을 마음에 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과 눈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자신을, 이 나라를 더욱더 힘있는 자신의 사람을 만들어 줄 거라고, 자신의 왕권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기 시작해요. 자신의 안위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저 솔로몬이 왜 변질되었는가? 수많은 금으로 치장한 이 성전과 이 집,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느린 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저 솔로몬이 왜 변질되었는가? 정말 솔로몬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내 눈과 마음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룻다라는 곳에 갔더니요, 자신의 눈에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한 지체가, 마음이 아픈 자, 상한 자, 육적으로 아픈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즉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3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죠. 누가 봐도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걷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갓난 아이들 중에서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 뉴스에 가끔씩 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또 세이브 친드런이나 월드미스 이런 이제 광고를 보면 그런 아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 자꾸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아프고 정말 울컥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 기사를 끝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 큰 성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으로 갓난아이들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커나갈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오죠. 하물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면서부터. 다 커서 사거리에서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여러분, 이런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을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이제 할 수 있어서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저희 나사렛 대학교는 재활복지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공부해서 나가서 떳떳하게 취업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늘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기 시작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지금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테니조의 뜻은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응시하다라는 말은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은 분은 알지만 누가 한 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설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시선을 계속해서 저는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한자매도 봤다가 우리 지사님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뒤에도 봤다가 40분 내내 뚫어지게 제가 쳐다보면 그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아우, 왜 그래 목사님인데. 지금 이런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좀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안진뱅이 성전문에 하루 이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이제 넘어가면 40년 동안이라, 이 사람이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거 적어도 10년, 20년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요. 오랜 세월 미문에 앉아서 그 앞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기 또 앉아있네.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데 또 앉아있네.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그냥 집에나 가지 못하러 저기 앉아있나 라고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쳐다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쳐다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집중해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며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베드로에게 그날 그 시간에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속죄제물이 되어서 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 국리를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당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마음이 상한 자, 육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머물러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마음이 아픈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눈에 주목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시선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소망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특히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아니고서는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 때 많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한 영혼도 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누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시선이 나에게도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저에게도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가사가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의 양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누가 주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눈에 정말 나를 기쁘게 할 자, 나를 만족하게 할 자, 나를 정말 힘있게 할 자를 여러분의 눈에 주목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저 영혼은,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 나아가 치료받아야 된다, 저 영혼은 정말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의 눈과 마음이 이 베드로처럼 애니야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저의 눈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싶어한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과 제 뜻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뜻과 제 마음으로 목회하며 한 영혼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 저의 눈과 마음이 나보다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육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의 그들에게 눈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직장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험대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직장에서 살아갈 터인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주시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완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힘 있는 자들과 나를 기쁘게 할 자들만 찾았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여 오늘 이 아침 저희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또 내일부터 직장에서 살아갈 터인데 그곳에서 이 베드로처럼 나면서 못 걷는 이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할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애니아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들도 약한 자를 향하여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을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향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강건케 해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게 하여